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장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장면을 이제 우리가 봅니다. 쭉 이제 내용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병자가 있는데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여기서 베다니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제 좀 가난한 자들의 마을이다 이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것 같고 예루살렘 근처예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제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였어요. 근데 이제 그 누이들이 즉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다른 곳에서 막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사랑하시는 자, 즉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걸 들으시고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약간 알쏭달쏭한 말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야? 이 죽을 병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그러니까 안 죽는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기억해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이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다니, 사랑하다는 말이 또 한 번 반복되죠. 그렇죠? 진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걸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려는데 왜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다니가 예루살렘 근처라고. 근데 예루살렘 지역으로 다시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유대 지역으로. 근데 원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계셨는데 근데 사실 이거 되게 위험한 일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좀 봤지만은 여러 번 논쟁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 논쟁 때마다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위험한 곳으로 왜 또 가려고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심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것도 약간 날송날송한 말씀 같은데 간단하게 내용을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은 여러 번 예수님이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빛 아래에 있으면은 그 빛을 따라서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면은 결국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옳은 길로 걸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었다는 의미죠.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근데 보세요. 여기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처음에 이제 나사로가 아프다라는 건 전해줬지만 죽었다라는 것은 전해주지 않았거든요. 예수께서 이제 이미 알고 계세요. 어 그러면서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는 사실 잠들었다라는 말은 이제 죽음을 가리켜서 은유적으로 표현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 예수께서 밝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그러니까 내가 병들었을 때 고치러 간 게 아닌 거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이제 왜요? 그에게로 가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는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생뚱맞은 소리죠. 근데 이제 이해를 한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도마는 이해는 안 되지만 그 저 빛을 한번 따라가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코믹하고 재밌는 장면이지만 한편으로는 도마가 그러니까 믿음을 표현하는 장면이기도 하죠. 이제 나중에 이 도마는 믿음 없는 사람의 대표격이 됐는데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 계속해서 좀 내용을 보죠. 적용을 좀 해볼게요. 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건 사랑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을 하셨죠. 두 번이나 강조되잖아요, 본문에서. 그렇죠? 근데 죽게 내버려 두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가서 고쳐주면 되잖아요. 근데 안 고쳐주고 일부러 죽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것도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요. 왜요? 나중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려고요. 어. 근데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많이 분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아니 당신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일부러 사람을 죽여?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그동안의 슬픔과 고통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이걸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는 우리가 편안하고 우리가 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가 우리가 받고 싶은 대로만 누군가 우리에게 대해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가 나는 마약을 먹고 싶어요. 술을 먹고 싶어요. 막 그렇게 꼬마애가 그렇다고 해 보세요. 그러면 그 녀석이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무책임한 거죠. 그렇다고 뭐 나사로가 뭐 낫게 해 달라는 게 그렇게 무책임한 뭐 마약 달라는 거랑 똑같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게 단순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 정도 이상을 주고 싶어 하세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싶어 하게 해 주세요. 자 보세요. 나중에 이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얻은 건 뭐죠? 우린 보통 병들었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으니까 생명을 얻었지, 다시 살아났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어요 또. 예. 한번 살아났지만 나중에 결국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사로가 진짜로 얻은 건 뭐였을까요? 물론 생명을 얻긴 했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요. 건강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거 좋은 거지만 그걸 통해서 나사로는 이 그리스도가, 이 예수라는 분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나사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얻는 것은 건강이 아니고 하나님이죠.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인지 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면 우리가 사랑받았다고 우리는 되게 자주 느끼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시면 사랑받았다고 느끼나요? 아니요. 사실 우리가 잘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잘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짜로 기독교가 주고 싶어하는 참된 복, 그리고 모든 인간이 아, 받아야 하는, 그리고 모든 인간을 참되게 만족시키는 참된 복은 하나님 그 자신이에요. 단순한 건강이나 부가 아니에요. 이게 이 본문이 말해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주께서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는 목숨을 거세요. 실제로 당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은 결국은 이 사건 때문에 예수께서는 십자가로 끌려가십니다. 이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진짜 죽여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죠. 그렇죠? 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사랑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제자 도마처럼요. 이 전체 상황을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 나사로를 이틀을 굳이 기다렸는지, 왜 위험한 곳으로 가는지 이거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예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걸 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 전체 그림이 완벽하게 이해됩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그분이 죽은 건 부당한 일이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게 됐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비치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면 실족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조건은 내가 그분을 따르면은 뭐가 어떻게 될지 다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그분이 비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렇게 잘 기억합시다. 그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당신께 맡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사랑받는 것이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것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이 좋을 때만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을 때는 거절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 주시고 인정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돌이켜서 당신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손길이 늘 우리 마음과 같지는 않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주께서 주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더 큰 사랑임을 알고 당신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그렇게 당신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은혜로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